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여전히 18장서부터 20장까지가 백성의 성결글이에요. 그 중에 이제 오늘 19장 1절서부터 언급되어지는 것이 아마 우상 숭배 금지라고 하는 큰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1절서부터 4절까지의 그 내용이 계명을 통한 규례입니다. 그 계명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백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라겠죠. 백성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근데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성경에서 이야기했을 적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이 천상계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첫째 날 만들었던 그 땅의 상태, 천지를 창조하는데 이 땅의 상태가 공허하며 그 다음에 혼돈하며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근데 이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이거를 첫째 날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죠.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공허했던 이런 그 땅의 상태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공허라고 이렇게 공허를 질서를 잡아가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이거는 시간에 대한 개념에 이게 빛이 시간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혼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땅의 상태를 이게 나름대로 물과 무추로 나눠가지고 형상에 대한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와 공간 문제와 형상의 문제에 있어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있었던 건데, 이건 나름대로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 구별을 갖다 해가시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특한 그 절대 이성 기능이 선악을 일반으로 이제 여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이성적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창세전에 작정되어지고 그리고 예정되어진 이제 이거를 이루어 가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제 양대장으로 주셨던 이거를 이루어 가실 겁니까? 이걸 이제 복으로 주신 건데, 복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도 상실되어졌고 의가 상실되어져 가지고 이건 화와 세속적 그 나라로 해 가지고 짐승 권세 아래서 종로로 타는 것으로 전락되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다시 이 복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야 되는 거야. 지옥 가는 사람하고 천국 가는 사람하고 분류를 해야 돼요. 여기서 멸망되어지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하고 구분되어지는 것, 이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에 보게 되면 교직하는 거를 금지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교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섬유를 직조를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에. 이거 구별을 갖다 해내야 되는데 순도롭게 구별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그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혼동돼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혼동되어지는 상태로 가는 걸 무질서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금 이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흑암이 지금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는 이건 질서가 잡힐 수가 없겠죠.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빛의 세계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가게 되었을 때 흑암과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걸로 구별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여전히 너희들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너희들인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갖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적에는 이쪽에서 하던 문화 또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가지고 있던 문화 그런 거고 구별을 두어라. 구별되어진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세속과 구별되어진 삶.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되었을 때 그것이 여전히 세속하고 짝을 갖다 해가지고 과거의 그런 그 가치를 우리들의 가치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이 아니죠. 이거를 어떻게 문화를 버리는가 이제 그런 거 문제예요. 죄 가운데 종로로 사던 우리들인데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따라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룩한 삶에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죄 가운데 구속을 받은 사람들로서의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이 어떤 거룩이라고 하는 걸 절대적 용어로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뭐 단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야기로 봤을 때에는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이 있어요. 그 거룩성이 뭐냐면 구별을 갖다 해내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계속 나누어 가는 것. 예, 성도의 삶도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살던 삶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받는가. 예, 끊임없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성화되어져 간다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이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진행형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진행형이고 사도 바울은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또는 뭐 그를 믿는 칭의의 사건 협의적인 구원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분은 이 견인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성화를 인해 가지고 이제 견인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견인에 이루는 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약에 우리가 중생되어졌다고 한다면 중생되어진 삶이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 칭의로 인해 가지고 성화에 이르는 또 견인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결국은 영화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거든요. 모든 구원의 서정은 거룩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갈라지고 그리고 거듭나고 중생되어졌기 때문에 죽어져 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의 이 두 마음이 점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갖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일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성도를 만들어 가신 거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 이 거룩한 무리인데 우리가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당연시 여긴다든가 라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세속 무리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세속 무리하고 뭔가 구분이 돼야 되니까 이것이 어떤 이 종교적인 징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따라가지고 은혜에 그런 힘입어가지고 거룩에 참여되어지는 그냥 이 은혜로 인해가지고 거룩에 참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은혜를 따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안식에. 그러니까 안식에 관한 그 심령의 평강으로 이야기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이 안식이 평강의 상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친히 이루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안식을 이루는 분이니까.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평강의 심령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뭘 갖다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인본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평강의 상태로 힘있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성도들의 삶은 밀려서 살게 되어지는 삶인 것 같아요. 밀려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피동적. 우리들이 어떤 뭐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능동적 자세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참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이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정. 자,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의 개념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으니까 본문을 읽어가면 이제 전부 그 이야기예요. 먼저 19장 5절로 8절 보게 되면 제사 드릴 때의 규례거든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소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지금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제사 드릴 때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화목제물을 갖다 했을 때 기쁘시게 받도록 해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걸 되도록 해라.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화목제물을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 오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 같은 생각에는 뭐라 할까요? 허비하도다. 허비하도다. 예.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얼마나 그게 유익한데 그를 왜 다 깨트려가지고 쏟아해가지고 허비하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기능적 해석에 이제 머무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먹고 셋째 날에 건 불태워버리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의 어떤 평가에 의해 가지고 왜 그걸 허비하느냐?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간 태워버리라고 했을 땐 그게 선인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제사를 드려야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데 자기 좋은 대로 이걸 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한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신다. 이게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아니 제사라고 하는 기능적 제사를 통해 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때 블레셋 서부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때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엄청난 상황이죠. 왜냐면 지금 그 사무엘이 왕으로 등장하기 전에 지금 이들은 거의 20여 년간을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통치를 받을 정도로 지금 아주 쪼그라든 상태거든요. 그때 그들하고 전쟁을 지금 나가는데 전쟁을 나가는 그 사울에게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정말 그 사무엘은 전쟁을 나갈 때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 전쟁을 나가는 준비를 하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들이 쳐들어온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이 쳐들어오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이런 전쟁할 생각이 없어요. 사무엘이 인선한 군대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침략했다 하는 블레셋을 멸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니까요. 그게 세속으로부터
거룩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종교 행위를 갖다가 뭐 기능적으로 이해를 갖다 하고 적용을 갖다가 한다고 하는 의미를 해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도록 끌어내리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게 짝이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하는데 적군이 뭐 멀쩡하게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냥 쳐들어오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돼요. 전쟁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내분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회군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되어지고 미스바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엘이 초창기 이제 그 선지자의 그 역할을 했을 때 이런 그 능력을 갖다 보여줘가지고 모든 그 12지파를 장악을 하고 그래가지고 순종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갖다 세워가시거든요. 사울 왕이 되어졌는데 이걸 기능적으로 해석을 갖다 하니까 제사 드리는데 급급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제사 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뭐 레위 지파도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좋아하는 그런 그 제사의 방법이 아닌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사울이 왕으로 되기 전서부터 이미 그 블레셋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법궤를 갖다 앞세워가지고 나가잖아요. 법궤를 앞세워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법궤가 이제 앞서게 되면 전쟁한다 그 얘기거든요. 아니 부족도 아니고 법궤가 지네들 뭐 전쟁 이기게 하는 도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네들 어떤 뭐 밥 먹고 살아가는 거에 어떤 수단으로 여겨지는 그런 분이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그냥 바로 블레셋 군대들한테 뺏겨버리잖아요. 법궤 뺏게. 그런데 인간들은 법궤를 뺏기지만 법궤 스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동을 하십니까? 다곤 신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곤 신이 그냥 뭐 모가지가 잘라지고 손가락이 다 잘라지고 몸뚱아리만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걸 법궤에 대한 것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냐 아니면 우연의 역사냐 라는 걸 하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송아지가 있는 소에다가 실어가지고 법궤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송아지가 있는 그런 그 암소가 자기 송아지를 버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가 왜 울면서 울어요. 왜? 자기 본능을 지금 억제가 되어지는 상태 아니에요. 자기 본능대로 한다고 하면 새끼들 있는 데로 가가지고 어미 그 소가 젖을 먹이고 그래야 될 텐데 근데 이 본능을 갖다가 이게 상반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 쪽을 향해가지고 법궤가 이동되어지거든요. 전혀 있을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인간의 생각을 갖다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기껏 뭐 또 왔더니 뭐 좋아하냐 해가지고 들여다보다가 결국 자꾸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율법과 계명과 뭐 법도를 통해서 이거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의를 하나님의 그 좋아하시는 기준이 뭔가 그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이 의를 따라서 하는 의미야 되는데 의가 아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전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의란 말이에요. 불의. 이 불의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의를 우리는 복음에서 이 의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의가 더군다나 죽었던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고 그래야 그가 이런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를 떠신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의가 해가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그렇게 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알고도 여전히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고 저래되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뭐 그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언약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만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그 삶이 소위 말하는 신앙이다. 이제 그 다음에 그 뭐 밑에 문장들을 보게 되면 전부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곡식이나 포도원 추에 대한 규례예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밭의 소출로 이야기를 한다면 남겨두는 걸로 보았을 때 추수되어지는 거와 남은 거에 대한 구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가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우리는 효율을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면 추수율 100%를 갖다 해야지. 추수율을 갖다가 구덩이를 남겨놓고 다 추수했다고 해가지고 손을 갖다 거두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적 이런 그 사고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불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니까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의 제일 조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라고 하는 걸로부터 영적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를 통해서 또는 우리 신약의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뭘까? 이거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우리 노인학이라든지 여기서 전 영역이죠. 사회, 정치, 경제 영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그냥 하는 일이니까요. 아니 나이 먹어서 뭘 하시겠다고요? 쌓아놓으면 뭐가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소용없어요. 그래서 노령의 지금 이 노인 정책에 있어서 경제 위주로 해가지고의 이런 노령 시대를 갖다 대변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있는 돈 가지고 뭐예요? 그럼 할 수 없죠. 이제 돈을 있고 시간을 남아도록 하고 힘이로고 짝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가지고 춤이나 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는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버릴 수 없도록 지금 이 세상 정치가 우리한테 그런 정책을 갖다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리 돈을 갖다가 어떻게 준비를 갖다 해가지고 노령을 준비를 갖다 하려는 등 이렇게 하는 거는 진정한 노인학에서 위배가 되어지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고 그랬으니 조금 좀 덜 먹으면 어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먹어야 돼요. 너무 먹어가지고 딜풀 살이 찌는데 좀 덜 먹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가 되어지는 것. 우리 영적 예배는 그래서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참여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11절 12절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위증이라든지 이런 도둑질 이것이 지금 6계명 7계명에 속해 되어진 건가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욕보일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전락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미 죄의 종노릇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또 은혜를 입을 수도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만들어 갈 때 우리가 향내 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13절로부터는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죠.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제 삼국의 사람들을 노동자로 고용을 해왔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아주 따뜻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 공장에 배당을 받아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병이 걸려버렸어요. 벽을 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입원을 시켰는데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 이제 우리 한국의 법적으로. 근데 그 회사는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뭐 돈이 잘 벌릴 때라고 한다면 문제도 아닐 그런 돈인데도 불구하고 전전긍긍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백방으로 이제 돌아다보고 그래도 그 사람의 병을 이제 고쳐줬어요. 근데 이 친구도 또 이제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뭐 몇 년 동안을 그 어려운 가운데 뭐 돈도 못 받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장을 위해 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갖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기를 채우고 고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 잠시 그 지원 단체를 들려가지고 현재 병원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그 모습이 소개가 되어졌는데 이 황금 만능주의화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은 신앙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삼국에서 왔으니까 회격공원에 있는 사람 아닐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어구의 그런 그 의리, 뭐 이런 인간의 본분 이런 걸 생각하다 해가지고 자기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했던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아다 볼 것인가 이런 걸 생각했던 그런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 뭐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품꾼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뭡니까? 그걸 소위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돈을 지체해가지고 그 사람 먹을 거 없으면 돈 줄 때까지 굶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지 마라. 인간 그렇게 살지 마라. 예, 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우리 그 신술 부리는 그 뭐 이야기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맹인 앞에 무슨 뭘 두고 뭐 해가지고 그런 그 장난을 갖다 치는데 장난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의 놀잇감으로 장난삼아 이런 거 하는 일은 이렇게 거룩한 삶의 유해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을 읽어내는가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의 뭐 이웃의 피까지 흘려가면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인상사지요. 그러나 거룩하다고 한다면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생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피맛을 봐야 흥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런 저주로부터 구원하다 하셨다. 그냥 우리의 죄성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성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불이라고 하는 것로부터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걸로 출발이 되어지게 되면 이게 싸구려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죄성하고 상관없는 은혜.
은혜라고 하는 거는 죄가 그런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사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은혜의 감동으로 뭔가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은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셨어라고는 은혜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그것이 예수 그때의 죽으심에 대한 이런 그 의미보다는 부활이라고 하는 쪽에 치우친 이런 현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오해로부터 시작되어진 문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여전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견책하지 않으면 똑같이 취급할 거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주 소극적인 선을 갖다 이제 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소극적인 선은 뭐야? 나는 안 했어.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같은 거다 그래. 같은 거. 그러니까 적극적인 선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소극적인 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누가 했어?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이제 밀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게 아주 이 악성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전부 우리한테 고발을 시키잖아요. 한번 노출시켜가지고.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도 여전히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우리들의 방법을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 필요 없는 거야. 예수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필요 없고 이러라고 그러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래가지고 뭐 예쁜 모습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율법 아래 철저하게 노출되어야 돼. 그래서 죽어마땅하다라고 하는 어떤 정죄가 우리한테 임했을 때 하나님 난 도저히 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자기 부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온전히 되어져 한다. 19절부터 25절 보면 혼합금지에 대한 규례예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무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것이 역으로 하는 것이 현대의 과학이죠. 그래가지고 두 품종을 갖다가 교배를 시켜가지고 위는 가지가 나오고 아래는 무가 나온다든지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세상 많은 모습을 그렇게 보면 돼요. 기능을 생각할 때 해가지고 한 번 농사 짓는데 두 가지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에는 배추가 나오고 아래는 무가 나오고 하는 거 개발했다 해가지고 심는 거예요. 사람들 신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참 인간의 능력은 끝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칭송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극히 악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두 재료 면하고 화학 직물하고 해가지고 교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옷의 기능이 제대로 안 돼요. 어떻게 면빨래를 갖다 하려면 손으로 살살 해가지고 빨아야 되는데 나이론 같은 거는 쉽게 그냥 세탁기로 돌려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둘이 짜져 있으면 어떻게 해? 할 수 없이 우리는 드라이 클닝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투자하게 하고 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능적 수명을 갖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어진다. 아주 못된 방법으로 지금 모든 문화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하는 여정, 곧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직은 자기에 속해져 있는 그런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죽임은 면하되 책망은 받아야 된다. 또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그래서 설사 법적으로 보장되어진 뭐 그때는 종이 자기의 재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떤 정원이 되어져서 약조가 되어져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3자와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진다면 그런 책임은 본인한테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네,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나무가 할례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나무가 뭔 세상에 뭐 또 나무가 할례를 받나? 이지 하나님께서 회복기를 갖다가 이제 두시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지 말고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넷째 날 땅에서 만들어지는 소출들 그거는 거룩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천지 창조할 때 3일은 천상계의 일이고 나머지 또 이 3일은 천하계의 일이기 때문에 천하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심은 지 1년 만에 어떻게든지 소출이 많이 이걸 거두려고 해가지고 농법이 좀 개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능 위주에다 두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보게 되면 밀어내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섭리하다 해가신다. 26절로 37절 보시면 미푼 양속에 대한 규례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피채 먹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피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그 구속의 섭리 그런 것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먹거리로 해가지고 평가절하 하고 그러지 마라. 그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원 끝을 손상하지 말며 그때는 머리카락을 이방인들이 이걸 이렇게 둘러가지고 깔아가는가 봐요. 그런데 또 그걸 그대로 안 한다고 해도 현재 목사들이 또 둥글게 깎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길고 하는 양반들도 있고 그런데 참 갖다 붙일 데가 없으니까 별의별 걸 다 갖춰 써가지고 이발의 방법까지도 이제 끄다 쓰고 그럴 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건강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그만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권하는 그런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의 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방법적으로 이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좋아하고 뭐가 싫어하는가에 대한 그 거룩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삶에다 적용시킨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명이 돼야지 그걸 끌어다가 자기의 어떤 삶에다 적용을 시켜버리고 돼버리게 되면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뭘 기록을 하다 했어요? 자기가 거기서 나와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인생들인데 흙으로 만든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미리 예언하다 해놓으셨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즘 운동선수들이고 이 연예계에 나오는 분들 보게 되면 문신으로 해가지고 온몸을 치장을 갖다 했잖아요. 또 방송에서는 좀 꺼려지는지 또 어디 일부러 가리고들 나오고 그러는데 어디 디자인할 데가 없으니까 할 때는 그냥 바위마다 전부 지 이름 그리고 그러더니 얘는 지 몸에다 전부 이제 문양을 그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이 신체에 대한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주신 거라고 해서 고의 여기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로 해가지고 일반 계시적으로 소개가 되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런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그런 거룩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인데 자기의 몸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문양을 그려가지고 그것이 자기 좋아하는 걸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몸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다. 그걸 보여주는 일이죠. 그러면서 만일 어디까지 가다가 이렇게 됐나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묘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족조한 옷을 입지 말며 28절 한창 반대쪽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8절을 보시게 되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이것이 어떤 장례 문화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미라를 만들 적에도 이제 이런 표현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29절로부터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안식을 하기 위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바라봐야 되는데 결국 자기 딸을 재산으로 여기게 되어지니까 돈 주고 창녀로 팔아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분에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그 문화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접한 자, 박수, 무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지 말라. 그리고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난 여호와니라. 결국은 다섯째 계명이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자기의 어떤 그 부모에 국한되지를 않고 심지어 동료지간에 나름대로 공경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웃의 노인도 마찬가지고 또는 국가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상하에 대한 개념을 전부 포함되어진 그런 것이 지금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 이야기는 노인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 앞에서 서는 것이 예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비 토론을 갖다 할 때도 제일 그 막내가 엘바스 그 끝나고 이제 일어났을 때에도 제일 늦게 발언을 갖다 한다든지 해서 예우를 통해 가지고 토론이 되고 그랬다. 요즘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면 나이가 계기냐 이래 가지고 막 살자고 그러니까 말세도 그런 말세가 없어요. 세상이 말세가 되어지니까 위아래가 없어지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아닙니까? 위아래가 무너지는 것, 주변과 중심이 무너지는 것, 질서가 무너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걸 전부 구분을 갖다 해야 되는데 앞과 뒤를 구분하고 위와 아래를 구분하고 중심과 주변을 구별해야 되고 전부 해야 되는 건데 전부 섞어버리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어요. 현재의 세상은 일반 계시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헷갈려버렸어. 전부 섞어버려가지고 장난치다가 이렇게 질만 하게 되면 바둑판 엎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기판 엎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 신통을 갖다 버려가지고 이왕 질 거니까 상대방이 이기고 있는 판을 갖다 엎어버리는 거야. 질서를 갖다 깨트리는 것. 그것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33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사람들한테 기억할 일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뭔가 이게 힘을 얻게 되면 힘이 없을 때 생각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갑질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급히 뭔가 높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운전수에게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운전시키고 그대로 안 하게 되면 그냥 뒤에서 있는 대로 때리고 그러고 그냥 그날로 쫓아버리고 이런 무지막지한 그 갑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명을 경시 여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누가 존경을 합니까? 존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터전 앞에 존경이 나오는 건데 아까도 사석에서 그런 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나름대로 특별한 그런 통솔력에 대한 문제지만 미물을 갖다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작전에는 실패하고 전쟁에는 이기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고사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꽈가지고 자기의 어떤 유익의 수단으로 보게 되어지는 순간 완전히 우리의 황제로 해가지고 둔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와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런 것들도 전부 어떤 유익을 이웃의 재물을 갖다 탐하는 그런 데로부터 나오는 방법이죠. 그런 거를 공평한 것을 사용해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출애굽을 했던 여호와를 강조할까요? 그 신약적으로는 뭐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건 여전히 내가 하는 거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온전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겠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성찰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성례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은혜의 방편이다. 그것이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찰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기리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다. 그런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